경건하신 마음으로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8월 23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손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를 바라며 소고를 치며 수금의 비파를 아우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에 능력과 용기를 주시옵고 죽음과 질병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가장 좋은 곳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98장 함께 하십시오. 속죄하신 곳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앞부분 3절만 우리 한마음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두움의 일을 벗고 어떻게 변화된 시간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무관심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쓸데없이 허비해버린 행위가 지혜 없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지혜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세월을 아껴라 하는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끼라는 그러한 헬라어의 엑사고라조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독특한 표현 방법으로 깊은 상태에서 건져낸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행동에 전제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주고 사야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너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말씀을 보시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술의 종이 되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디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특히 늙은 여자에게 주는 교훈을 그 대목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술에 취했다 하는 말 대신 새 술에 취했다 하는 말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삶, 바로 그러한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하는 독일의 교훈은 여유를 가지고 서둘러라 하는 그러한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대체적으로 독일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매우 냉정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차분함이 지나쳐 냉정한 그들과는 달리 우리들은 매사에 급히 너무 서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혀 여유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그러한 문화입니다. 서양 사람들의 식사를 본다고 한다면 환담을 곁들인 차분한 나눔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식사 모습을 보면 마치 6월절 식사하듯이 서서 급하게 먹고 즉시 먼 길로 떠날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하는 운전의 모습도 봐도 그 길이 막힐 것 같아 빨리 그 옆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서둘러서 운전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은 여유가 없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의 말씀은 세월을 아껴라 하는 말입니다. 아끼라는 말씀의 뜻의 의미는 매우 복잡합니다. 헬라어 언어의 뜻은 속량하다, 매입하다, 잘못된 처지로부터 건져내다 하는 그러한 폭넓은 적용까지 가능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물건을 살 때 대가를 지불해야 하듯이 귀하게 알고 적용하고 기회를 선영하세요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때가 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귀한 시간을 섣불리 사용하여 악한 것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유를 가지세요.
때를 살피세요. 그때야 비로소 17절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시간, 그 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여김없이 흘러갑니다. 벌써 8월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름이 다 가고 온갖 과실이 다 익는 새로운 계절을 곧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 문 옆에 대추나무에 대추가 커다랗게 이 알알이 익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없는 아쉬움만 남겨주고 흘러가 버리는 시간. 이 시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성자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론에서 정말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아무도 묻는 이가 없다고 한다면 아는 듯 하다가도 막상 묻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은 도대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시간은 길이가 없습니다. 시간은 넓이도 없습니다. 시간은 아무것도 모를 존재의 한 그릇입니다. 시간은 그저 신비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살면서도 한 계절을 넘겼다고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신학에서 신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시간적인 제약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신으로 생각하고 인간을 시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원히 신이 없는 시간은 가치 없는 허무함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인간의 역사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역사에 얼마나 느리게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내 민족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창대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20년을 기다려서 100세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습니다.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후손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며 온갖 고역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구원의 SOS를 요청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들을 위해 예비하십니다. 그 모세를 40년의 궁중 생활, 40년의 유목 생활을 거쳐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역사학자 찰스 비어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리켜서 천천히 도는 맷돌이라고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맷돌처럼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는 겁니다. 급한 인생들은 과연 맷돌이 돌아가고 있는가 의심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맷돌은 모든 것들을 다 부드럽게 갈아냅니다. 정의는 정의로, 불의는 불의로 골라내고야 만다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맷돌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유를 갖고 서두르며 사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며 은혜 나누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15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11월 3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주간 민주당 전당대회를 합니다. 이제 공화당도 전당대회를 엽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 지혜로운 선택이 국가의 장래를 밝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절대 서두르지 말고 세월을 아끼는 크리스찬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예수님께 처음 이적을 행하실 때 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한 것을 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능력을 갖추신 능력이 충분한 예수님이셨지만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실 때가 앞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셨기에 절대 서두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자세히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하면 금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픈 사람이 주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 내가 이런 고백만 하면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나의 신앙을 고백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연단을 받습니다. 내가 속한 국가 역시 광야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겁니다. 민족과 교회는 때를 얻기 위해 악한 세대를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을 분별하고 연단을 받고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둘째로 1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하십니다. 여유를 가지세요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을 잘못 왜곡해서 게으르고 문제 해결을 미루는 행위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방탕한 길을 걷는 데서 즉시 벗어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주님께서는 영혼을 구원을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늘 시급한 활동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일,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을 절대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농장에 들어갈 시간이 가까이 다가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준비하는 삶, 바로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이에요. 혹시 우리는 삶의 중요한 행위를 바꾸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인간의 가치관과 태도가 전도된 것은 아닌지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유를 가져야 할 일에는 정신없이 서두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서둘러야만 할 그 일에는 다음에 보자 하는 그런 식으로 미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돈이나 권세나 지혜나 이러한 일을 얻기 위해 매우 민감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를 봅니다. 그런데 신앙이나 섬김의 그러한 모습 속에는 아주 느긋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잠잠히 기다려야 할 순간에는 아우성을 치고 한시도 참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들, 서둘러 일을 해야 할 때에는 저 멀리에 서서 팔짱 끼고 방관하고 있는, 외면하고 있는 우리들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정말 청개구리와 같은 인생의 시간들을 보낸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마지막 20절에 주님께서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만일 돈으로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 비싼 시간을 정말 아끼며 소중히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시, 하늘의 뜻, 하늘이 정해준 때 이러한 말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은 하늘이 준다고 하는 뜻이에요. 전도서 3장 1절 2절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가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모든 성도 여러분, 선행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입니다.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루어야 할 것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기다려야 할 것을 위해 잠잠히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계절, 이제 우리 모두 머리 숙여 고요히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총에 깊이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일에 절대 게으르지 아니하는, 절대 너무 서두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껴라. 여유를 가지고 서두르라.
하나님, 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끼고 감사를 드리며 시간을 선용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 시간을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2장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 박혜영 원사님 회복시기에 있는데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게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송원길 집사님, 성영숙 권사님 지난주간 아이들 집 방문하고 무사히 돌아오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연로하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병 때문에 잘 드시지도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계속 스티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남을 감사하면서 간절한 심정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폭염, 또 산불, 코로나 여러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됐으면 합니다. 이제 다 일어서셔서 찬송 함께하고 예배 마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과 바위로 충만부하시는 정의 역사 때가 악한 세대에 세월을 아끼며 오직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짐하며 자리 떠난 우리 모두